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전쟁 승리와 여호사밧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은 여호사밧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지요. 그 결과는 전쟁에서 찬양과 기쁨으로 즐겁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겸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얻는 일이고 경험하는 일이고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그 골짜기는 유다 백성의 죽음으로 덮여 있어야 했지요. 그러나 이 전쟁은 세상의 예상과 법칙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장에서 매우 특별한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군대의 선봉은 언제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앞에 세우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군대의 선봉은 전차부대나 갑옷으로 무장한 철기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의 맨 앞을 차지한 선봉은 찬양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은 찬양으로 맞선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수천의 병거보다 수만의 군사보다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전장의 선봉에서 찬양으로 전진하는 일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전진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은 선봉의 찬양대를 세우는 일을 백성들과 의논하고 실시했습니다. 왕으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명령만 해도 그런 진영을 갖추는 것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설득된 가운데 갖추어지는 찬양대 진영은 전쟁이 많은 모든 유다 백성들의 하나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많은 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적들의 강함에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적들보다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결심은 찬양대가 선봉에 앞서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이 갈리는 냉혹한 전쟁의 상황에서 이런 태도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혹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이방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세일 주민들을 친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확인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수확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자기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특히 겸비하고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제사장을 앞서고 언약궤를 맨 채 전진하던 여호수아의 행진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세상에 무기를 앞세우고 자랑하며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이 갑옷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불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 가운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전쟁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시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시엘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시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선지자 야시엘이 주는 말씀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는 온 백성들과 의논한 이후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양과 함께 전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장에 나선 자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로 무장한 성도를 세상과 마귀는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과 내용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노래와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전쟁에서의 찬양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운 자들은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두려움 안에 갇히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의 전투를 하러 가실 때에 찬양하며 나아가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 이 어려움을 두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찬양과 감사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